감사합니다. 구원상담 9번 영접 레위기 5장 5절 말씀.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석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산 방법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에는 신경 안 쓰죠. 그냥 큰 죄냐 작은 죄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죄에 대해서는 그냥 펄펄 뛰고 어디 간다고 그래요.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 어떤 계명이든지 그 계명 중에 하나가 허물이 있어도 주님은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봐요. 그 아무 일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복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자복까지는 하죠.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날마다 회개해요. 이제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날마다 회개한다는 그 뜻은 그냥 자복한다는 얘기죠. 주님 앞에 나 잘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그걸로 끝나고 있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죠. 그렇게 하면 다 계산한 줄 알고 있죠. 그렇게 하면은 지옥 안 가는 줄 알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주님 말씀을 밝히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주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거는 지극히 성경적으로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계명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어도 그 다음은 그 죄값은 무엇으로 그것이 해결되는지를 우리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회개 그냥 자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6절에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범과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계명 중에 하나라도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잘못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속죄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다 거기에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는 그 죄값을 인해서 그 허물로 인해서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죄값은 사망인 거지 말로 잘못했습니다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계산 방법을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 여기까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값은 생명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은 생명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목숨이 하나뿐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정작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가 지금 죽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대체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죄 지을 때마다 죽으면 그건 다 죽지 그쵸?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시려고?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실제로 지었던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속죄제로 주님께서 드려주실 것을 이제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해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 허물을 주님께서 다 이제 속죄해 주시는데 반드시 죄값은 죽어야 된다는 거 우리 이거 바르게 알아야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걸로만 답으로 알아.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어디를 봐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보면은 죄값을 치른 데는 반드시 번제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속죄제를 드리고 반드시 희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죄값은 죽는 거라는 것을 그렇게 수없이 메시지를 말씀하셨건만 그냥 다 간과해버려. 그냥 속아도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는 우리는 말씀을 밝히 알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내 죄와 허물을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사탄 말 듣고 사탄을 주인으로 삼은 이거는 진짜 씻을 수 없는 허물인데도 주님은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대신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죄를 그 허물을 속죄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속죄하셨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어떤 죄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거 없어요. 다 해주셨어요. 온 세상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지요. 다 갚아주신 이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 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모시기 전에 반드시 자백을 하는데 어떤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죄, 그 죄를 자백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속죄제 희생 양이 그 죄를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그 제사를 드려졌을 때에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서 속죄할지니라. 희생 제물이 있을 때 속죄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되어 주시고 속죄 드려 주셨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러면서 어떤 죄를 자복하라고 하셨나요? 내 하나님을 배반한 거, 떠난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죄는 하나님 버리고 배반한 죄예요. 그런데 배반하고 떠난 걸로 끝났나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걸어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 죄를 짓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근데 그 달려간 길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이방 신들한테 갔다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뭔 거예요? 다른 영인 거예요? 다른 신인 거? 다른 신? 세상의 영, 악한 신인 거예요? 그러면 사탄인 거죠? 사탄을 주인 삼은 거라고요.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지금 이게 사탄한테로 지금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죄를 자복하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진정한 죄의 자복은 이거라고요. 근데 사탄 이거 싹 숨기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속이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이방인의 신들로 갔다고 했는데 어디 아래로 갔다고 했나요? 왜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갔다고 얘기하셨을까요? 내 목소리를 그리고 그 푸른 나무 아래로 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냐면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난 누구 말을 듣고 있냐? 그때 시대나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들어. 그냥 전통적으로만 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내가 그냥 지은 죄를 울고불고 그냥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새벽기도 가면서 회개하고 있잖아 이러고 그냥 막 자기가 그렇게 죄의 해결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픈 다리를 끌고 내가 새벽기도 날마다 다니고 있잖아. 예배 안 빠지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 죄의 해결을 자기가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푸른 나무 아래로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를 달려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모습을 이 주님 입장에서 이 광경을 생각해 보라고. 주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쵸? 우리 여기서 잠깐 이 푸른 나무에 대해서 잠깐 보기로 해요. 예레미야 10장 1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이 우리 한마디로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선포했을 때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게 버젓이 교회 행사로 제일 큰 절기로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지금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목신 사상에서 오는 푸른 나무 아래로 갔다고 그랬죠. 나무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 내에서 지금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살림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기술공에 두 손으로 도끼를 그거를 찍어서 갖고 와가지고 이게 흔들리지 않게끔 요동치 않게끔 딱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뭘로 꾸민다 그랬어요? 은과 금으로 거기다 막 꾸미는 거 있죠? 어떻게 꾸미고 있나요? 둥근 기둥 이렇게 근데 그 둥근 기둥 같아가지고 그것이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가지고 화도 주지도 못하고 너희들한테 복도 주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두려워해가지고 그거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그게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교회 내에서 지금 그렇게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경배하고 있다고요 지금. 가장 큰 절기로 하고 있죠. 뭔지 알겠지요? 근데 이거 여러분 아셨나요? 전혀 모르고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진짜 어쩌면 이렇게 깜짝같이 속이고 이렇게 경배받고 있을까? 제일 큰 행사죠. 아주 기독교 행사 중에서 제일 큰 행사로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 문화라고 지금 알고 있죠? 전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속고 있다고요. 이거 알아도요. 이거 가감하게 교회에서 이거 거두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진짜 어떻게 망령되이 행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떠나는 행위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거기서 화를 주고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금줄 은줄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요. 거기 공을 매달지요. 왜 공을 매다는지 알아요? 태양신인 거예요. 그게 지금 다 그게 별이고 이게 장식 하나하나가 다 그 의미가 있는 거를 다 달아놓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그게 다 그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세히 연구하는 거 가지고 하면은 그 다 의미가 있어요. 전부 다. 그게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듣지 않게끔 하는 결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기독교 행사라고 하면서 지금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급히
떠나 달려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니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아멘. 그냥 무지해가지고 다 무지하다 그랬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인데 그걸 우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어리석으냐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신데 주와 같은 크신 분이 없는데 주의 이름이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크신 분이 계시는데 세상에 나무를 갖다가 신으로 여기고 지금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고 경배를 하고 있고 꾸미고 있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다 지금. 어리석다. 너무 말씀을 몰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그 나무를 갖다 떡하니 교회다가 베어놓고 그것을 꾸며가지고 그것도 누가 탄생했다고 지금 그렇게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했다고 나무신을 갖다가 꾸며놓고 거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누가 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한다고 해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한다고 해놓고 저 절에서 또 그냥 또 이게 뭐 프랭카드 걸고 또 지금 이 추리는 갖다 안 하나 절에서는? 하는 거 보셨나요?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 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우상 섬기는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아량이 넓고 폭넓고 그냥 크게 품고 막 엄청나게 그냥 큰 그릇으로 가장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셔요? 너무 무지하다 지금. 어찌 이렇게 어리석으냐. 사람들끼리는 그냥 신문에 나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기독교 대표 인물로 지금 우뚝 서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어른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통합에다가 사인하는 거죠. 앞장서는 거죠. 나무한테 저러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나무가 신이 될 수 있나요?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을 꾸미는 거예요. 아마 기술공으로 은장색에서 아주 정교하게 그 정교한 솜씨로 막 청색, 자색 옷. 우리 그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청색하고 자색 꽃 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 쇼핑백 같은 것도 크리스마스라는 걸 이렇게 딱 눈에 띄게 이게 딱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꾸미고 다 하죠. 그러면 딱 봐도 이거 크리스마스 추리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해가지고 하는 거다. 이런 게 딱 나타나게 이게 다 아주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금색, 은색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만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나무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니 얼마나 어리석으냐고요.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이 참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우리는 어디다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다가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는 믿고 행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제일 먼저 이렇게 목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나무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행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그냥 딱 한마디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 말씀 안 들어.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주님은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시고 진짜 화를 주고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어디? 땅이 진동하고 그 분노하심이 그냥 열방에 다 그냥 능히 그 앞에서는 감당을 못할 이 진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걸 지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무를 신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이 나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달려가가지고 지금 푸른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무를 지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어리석으냐. 아니 그때 시대 사람들은 그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속고 그렇게 섬기고 있냐. 진짜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죠. 근데 지금은 왜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도 분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똑같으죠? 이거 여러분 집에 이거 교회 이거 있으시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우상 숨기는 걸 모르고 이거 보면 주님이 얼마나 진짜 얼마나 상처 받으시겠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 지금.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아멘. 지금 다시금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거 분명히 지금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 아닌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쫓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이 모든 산천 초목과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지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버리고 갔다는 게 진짜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걸 지금 짚고 넘어가시는 거죠. 주님의 권능으로 땅도 지으셨고 세계도 세우셨고 하나님 명철로 하늘도 펴신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달려갈 수 있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순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만드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모든 것을 물도 많은 물도 주님이 하늘에서 생기게 하시고 구름도 오르게 하시고 그냥 비도 주님께서 번개치게 하셔가지고 바람도 내시고 바람을 어디서 내신다 그랬어요?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대요. 신기하죠? 바람 어디 곳간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거기서 바람을 내게 하시네. 참 이 표현 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이죠. 어떻게 바람을 곳간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주놨다가 때에 맞게끔 참. 눈 곳간도 있고 그냥 주님의 곳간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다운 곳간이에요. 그렇죠? 이런 세상에 이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떠난다는 건 진짜 아무리 봐도 어리석고 무식하지요. 은장이가 만든 조각한 신상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만든 신상을 만든 사람이나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나 다 거짓이라 그랬죠. 우상은 다 거짓이다. 그 속에는 절대 생기도 없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지금 멸망한다고 징벌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징벌을 하셔요.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만이 그쵸?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기업은 진짜 상급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푸른 나무 아래로 그냥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갔다는 거는 각각 그냥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 세대별로 각자에게 그 나라의 민속과 풍속에 맞게끔 이게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자기한테 경배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떠난 모든 자체는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건만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내 교회에서 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는 꿈에도 모르셨죠? 이거 분명히 알고 이거 분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자백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행위를 주님은 여호와를 배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린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푸른 나무 아래로 간 것. 이거 주님 반드시 징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죄를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되는가. 하나님 버린 죄, 우상을 다른 신을 주인 삼은 죄 이거 자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여기서 지금 누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계속해서 앞뒤로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막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배역한 자식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셔요. 아까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배반했다 그랬죠? 그래서 내 길로 갔다 그냥 하나님 떠나서 자기 길로 간 것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서는 배역한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배역한 게 뭐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배역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식으로 주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자식이 부모를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갔다면 그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 부모의 심정은 오직 어떤 심정이에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죠. 주님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배역한 자식들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길에서 그 다른 길, 하나님 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내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화를 부르는 그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주님은 지금 간곡히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남편을 버리고 떠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간음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은 사건은 간음 행위라 그랬어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에들 갔잖아요. 달려갔잖아요. 그쵸? 지금 간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님이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죄를 본다 그랬죠. 하나님을 버린 행위가 간음 행위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마가복음 10장 11절 말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내 누구든지 그렇죠? 아내를 내버리면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면 본책에 간음한 거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또 시집가면 그것도 간음 행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달려갔으면 무슨 행인 거예요? 간음한 거 맞죠? 선악과 따먹었다는 거는 최초의 살인행위, 자살행위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맞지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온 613가지 율법을 그 순간에 다 범한 거예요. 누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말 듣고 하나님 버린 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 이상 그 모든 죄가 다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순간에 그 죄 다 진 거 맞죠? 그래서 너희는 나는 너희 남편인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남편 된 여호와를 버렸다는 얘기를 지금 너는 간음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 남편인데,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를 지금 택했다 그랬어요. 데려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족속 중에서는 둘을 택해서 데려오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읍에서 딱 한 명을, 족속 중에서는 둘을 택해가지고 데려오겠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장건사님, 그냥 제일 먼저 나야. 근데 어디로 데려온다고 하셨어요?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랬어요. 시온이 어딜까요? 여호수아 19장 17절에 보면은 그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었었죠. 이 시온이라는 땅이 어떤 지파에다가 주셨냐면 이사갈 지파한테 이제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그 시온이, 그 땅에게 이제 이 시온이 분배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이 시온이란 말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시온이요,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끌었죠. 가는 데마다 이기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땅에 다윗 시대 때 여부서 민족이, 여부서 족속이 살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이 가가지고 그 시온성을 함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시온성을 다윗성이라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전무후무한 성전을 건축했죠. 그 시대 때. 그렇게 했을 때에 법궤가 어디 있었었냐면 이 시온성 다윗성에 이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메고, 술에 실지 않고 그때는 메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법궤를 옮겨 놨던 그 법궤를 다윗성에다가 법궤를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성이 곧 이제 시온성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시온성이, 그 다윗성이 우리가 잘 알려진 곳, 그럼 거기가 어딜까?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이사야 10장 32절 말씀. 그것이 이제 어딘지 성경으로 우리 한 찾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이날에 그가 놉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시온산을, 곧 어떤 산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을 딸로 표현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때 시온의 딸이라고, 시온의 영광. 시온이라는 얘기를 우리 여러 번 이렇게 익숙한 낱말이죠. 시온. 이게 시온에 대해서 시온으로 이끈다. 지금 시온으로 데려온다고. 지금 나는 남편인데 이게
한 성읍에서 한 명, 족속 중에서 둘씩을 불러가지고 시온으로 지금 데려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시온이 어딘 거야?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시온에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 예루살렘에 누가 임하시나요? 누가 오시나요?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시온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그렇죠? 멍에 매지 않는 새끼를 탔도다.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고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그 시온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죠. 로마서 9장 33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는 그럼 걸림돈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걸림돈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진짜 누구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쵸.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 시온 하면은 이 예수님이 이곳에 임하셨고 여기다가 이 바위를 두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쵸?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유기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내가 택한 무슨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이 모퉁이 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셔요? 시온에서 오셨다 그랬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떠나고 버리고 배반하고 달려갔던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지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에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이 시온이 결국은 또 어디로 이어지나요? 하늘의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 그랬죠. 진짜 우리 여기에 누가 주인공 돼야 될까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천만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요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천만 천사도 시온산에 있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천만 천사와 함께 14만 4천도 서 있다 그랬죠. 그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온산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온으로 부른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럼 어딜까요? 우리 복음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이 배역한 자식들, 내가 남편인데도 나를 버리고 떠난. 근데 그들을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을 택해가지고 시온으로 돌아오겠다고 오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온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거죠. 이 중에서 지금 내가 주인공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구원은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게 죄고 그 죄를 자백하고 이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러서 시온으로 이제 오게 할 건데 우리에게 누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합한 목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정말 이 복음을 분명히 밝히 깨달아 알아서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이제 지도자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주셔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를 양육할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주인공 돼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 목자가 정말 돼야 되겠지요. 사탄한테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시온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목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감사하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찬 복음을 들려주신 거 진짜 감사하지요. 이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로 우리를 지금 양성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16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의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귀한 땅 뭐라 그랬나요? 낙토를 내게 주리라 그러셨죠. 여기선 주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뭐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을 떠난 것 주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21절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정말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모든 산과 들로 나무로 찾아다녀봐야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님은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남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시면서 주님의 지금 한결같은 마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내게 돌아오라 그러셨죠? 주님이 다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비록 내가 배역해서 떠나갔지만 돌아오면 내가 배역함을 고치신다고.
그래서 내가 죽게 왔사오니. 죽게 돌아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심이니라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면 진정한 구원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이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청년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범죄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를 자백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민수기 5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했을 때는 죄를부터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라 그랬죠. 자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죄값을 어떻게 갚으라 그러셨나요? 온전히 갚으라 그랬죠. 온전히 갚는데 몇 분의 몇을 더해가지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계산 방법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다고요. 사람끼리 이렇게 죄를 범해서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는데 이 계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산을 하셨었나요? 아니죠.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속고 있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거 진짜 아니죠. 말씀 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갚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고 그를 받을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구한테?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 본인이 없으면 친척한테도 갚으래. 그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제사장한테 그렇게 해서 그 죄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이 죄값을 반드시 이거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이 죄값에서 반드시 이거를 계산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말로 암만 자복하고 회개해봐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어떻게 날마다 지는 대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회개해요.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은 성경적으로는 아닌 것 딱 나오죠. 우리 분명히 알고 이거를 체크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건만 여기서 단 하나만 도 이렇게 안 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디 가나요? 율법으로 말하면 단 하나의 허물 있어도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죄가 돼가지고 지옥 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시지요.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진짜 허물투성이고 진짜 엉터리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죗값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계산하셨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죗값이 남아있는 게 없나요?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하고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의롭게 다 죗값을 계산하고 살아오셨나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회개가 답 아니에요. 죗값은 이렇게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나요? 대언자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쵸? 주님이 그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온 세상 죄를 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그쵸?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고요. 예수님의 화목제물은 온 세상 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누구 믿어요?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을 믿고 있고 다른 믿음이고 다른 곳에 가요. 그러니까 기록된 이 예수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겠지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을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기까지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 우리 바로 잡아야 되겠죠. 성경대로 바로 알고 자백을 해도 바르게 성경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으로 신하는 이제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 입으로 신해야 되나요? 내 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죠?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중에 하나가 있으면 죄를 자복하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예물로 드렸다 그랬죠. 속죄제로 드렸다 그랬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양을 대신해서 이제 잡게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내 허물과 죄를 그러면 어떻게 죄값을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했던 이 양이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쵸? 죽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우리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쵸?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부활하셔야만 진짜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신 거 맞네. 그쵸? 정말 예수님이 주인 맞으시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게 어디 믿어져야 된다고요? 머리로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 거다. 지금 주님 그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하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을 우리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지요. 이게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냥 답은 알고 있는데 정답은 썼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우리 아주 수없이 봐왔죠.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머리로만 알고 있느냐 마음에 믿어졌느냐 이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답은 알고 있는데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지금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죠?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실제로 믿었다고 하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말 믿어서 저는 구원 받았어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죄를 이 예수님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 이거 체크해보면 금방 드러나죠. 그거 알고만 있는 거지 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만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그건 알고만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나 다 알아. 그거 나 다 배웠어. 그거 나 다 교육했다니까. 그거 다 옛날에 벌써 그 과정 다 거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게 답인 줄 알고 있죠. 근데 주님 그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마음에 믿어졌을 때에 내 안에 그 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하나도 없애려면은 저는 제가 하나도 없애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제가 하나도 없애려면은 모든 일을 지고 가신 해결하신 이 예수님 믿어야 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야만 의에 이른다. 그래서 입으로 그것을 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해보면 그냥 그 입으로 신하게 되죠. 그러면 자살죄는요? 아, 그거는 안 되지요. 이러면 그 예수는 이제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큰 죄는 안 되지요. 교회 계속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그러면 지옥 가지요. 전부 다 자기한테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되나요? 그냥 사도신경만 하면 되나요? 막 이제 그렇게 기도만 어떤 분은 뭐 기도를 그냥 뭐 주기도문을 1000번을 뭐 한다고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천국은 가지나요? 그냥 하려니까는 이거 해결되는 줄 알고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뭐가 조금 시원한 것 같은데. 그러나 암만 자기가 시원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무거운 짐이 벗어진 것처럼 느껴져도 말씀대로 아니면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체험으로 갖고 증거를 삼으면 안 되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그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지 이게 정답이지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정작 나는 제가 하나도는 의에 이르고 그 지옥에서 단 한 개만 있어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온유 범한 거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데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입으로 내가 시인했을 때 뭐로부터 구원받는다고요?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나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나요? 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할 때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거예요.